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그 신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주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주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주님의 시신을 동여매었던 세마포와 수금만 원래 삼했던 그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외부에서 주님의 그 시신을 묶었던 붕대를 누가 푼 것도 아니고 묶었던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의 몸만 마치 누에 꽂혀서 누에만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몸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두 제자는 주님을 찾다가 결국은 주님을 찾지 못하고 황망한 가운데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천사와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그 첫 모습을 12사도가 아니라 바로 무덤을 떠나지 않고 통곡을 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뭔가요? 내 형제에게 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 말씀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 첫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녀의 지극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내면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첫 정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모든 지상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어지는 사건 전개가 오늘 20장 19절에 의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장 첫 절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 또한 안식 후 첫날인 동일한 날에 있었던 일임을 오늘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신새벽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일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낙담한 상태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 바로 뒤를 이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이 공간을 문을 다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이미 전해들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나 유대교 당국에서는 이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은 아마 1차적인 범인은 주님의 제자들을 아마 의심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혐의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거리에는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나 유대교 당국자들이 자신을 찾아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있다는 그런 추측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공간에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공간을 폐쇄했지만은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오사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을 폐쇄하고 공간을 폐쇄했는데 그 공간 안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육체, 부활의 육체는 1차적으로 사도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시신과 머리를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통해서 이미 주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 다른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분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주님의 부활의 육체는 완전히 우리와 다른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폐쇄된 공간에 물리적으로는 그 공간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육체는 더 이상 물리적 법칙을 지배받지 않는, 물리적 법칙 아래 있지 않는 새로운 육체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이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공간을 이동을 나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벽을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되죠? 벽에 탁 부딪힙니다. 통과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되겠지만은 공간 이동을 해야겠다면서 이 창문을, 유리창문을 딱 열고 거기서 밑에 있는 차로를 향해서 바로 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추락해서 여러분 다리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입문 앞에 가서는 자동문이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계단을 한 계단 행가된 내려가야 밑에 차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올라올 때도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고, 또 출입문 앞에서는 자동문이 열려줘야 우리 육체가 이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을 폐쇄하고 물리적인 육체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육체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목에 있는 상처, 옆구리 있는 이 창자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신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한 육체는 어떤 육체죠? 그것은 바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그런 육체이기도 하지만은 죽으시기 전에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던 그 상처의 흔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육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불연속성을 주님의 몸 가운데 함께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런 몸이 아니라, 그죠? 안경 끼고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 꼈다가 라식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의족을 하게 되거나 몸의 일부분이 상실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완전한 육체를 우리가 소유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육체를 소유하지만은 우리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홍 집사님 제 안목사예요, 안목사. 그럼 모르겠는데요? 아,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실간 육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분명히 소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그 상처를 아울러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거기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것 봐라, 내가 장담하지 마라 그랬잖아. 모든 제자들은 나를 두고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너가 장담했잖아. 그런데 너가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너가 가지 않았냐. 장담하지 마라 그랬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11명 제자를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12명 중에 한 명도 안 남냐? 내가 붙잡힐 그때에 어떻게 모두 다 도망을 가니? 내가 3년간 가르치고 훈련시킨 거 다 헛일했다, 헛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붙잡힐 때 너희들이 도망간 이야기나, 내가 십자가에 6시간 동안에 그렇게 피와 물을 흘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무덤에 장례 치르는 그 현장에도 너희들이 없고, 내 마음에 너희들에게 참 서운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그런 것, 주님 마음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평안의 문제, 샬롬을 회복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선포하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 평강,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 샬롬, 그죠? 샬롬은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샬롬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예. 여러분, 저기 두산벤처 1층에 커피숍 에이레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샬롬, 평안의 평안.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도 샬롬, 그리고 헤어질 때도 다 대화를 끝내고 헤어질 때도 샬롬. 우리로 친다면은 안녕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에레나, 이 평강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짧은 대화 가운데에 오늘 19절과 21절과 그리고 다음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려 3번씩이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특별한 주님의 메시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지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수배되었고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이제 쫓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마 샬롬을 회복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마음에 평안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번씩이나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부활 후 최초로 제자들에게 입을 여신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평안을 말씀하셔서는 이 평안은 단순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때 이 평안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저희 우리들이 놓인 상태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깨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는 그 평안을 오늘 주님께서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유대교인들을 로마 당국자들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는 참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너희들이 맛을 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혈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권세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이 권세가 보혈의 권세예요.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돈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지상의 자원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시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탐합니까?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술을 마시려고 하고 심지어 마약을 하려고 하고 그 모든 쾌락을 탐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평강,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보혈의 효과로서 주시는 이 평강이 진정하고 영원한 평강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이 폐쇄된 공간 안으로 주님께서 마치 유령처럼, 공기처럼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는 혹여나 유령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유령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한 그 예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상처를 오늘 보여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1세기 말에는 이미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왕성합니다.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마치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이들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대속,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왕성한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육체의 창자국, 육체의 못자국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임을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2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다시 평안을 선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자, 보냄받은 자,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낸 자는 누구를 말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명백한 거죠. 보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자라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근본 원인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는 대위명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말씀과 여기서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좁게는 그 12명의 사도를 지칭하지만은 넓게는 사도 이후에 모든 교회 시대의 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논리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기 전에 사도들이,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샬롬을. 주님 안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더라도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아무리 나가더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령을 깊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을 주셨는데 그 샬롬을 먼저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그 샬롬을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요한은 22절에 보면은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 곁에서 주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치밀하고 상세하게 묘사를 잘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 주님 바로 곁에서 주님의 모습이나 얼굴의 표정들을 이 요한은 상세히 관찰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뭔가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주님께서 숨을 내쉰다는 이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내쉬며 요한이 기록한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2번 사용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숨을 내쉰다는 이 표현이 딱 여기 한번, 요한이 여기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3번을 사용하고 있으니 바로 여기와 구약에서 2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약 성경에 있는 2 사용 용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 번째로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 위에 이제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실 때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다는 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 가면은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어서,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흙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여기는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에게 명하여 불어넣고.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이 2 사용 용례는 흙이거나 이미 죽은 마른 뼈를 향해서, 그래서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생명이 있다가 이미 생명을 상실한 사물을 향해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 생명, 즉 성령에 관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어떤 부여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령과 관련되는 영적 생명을 주님께서 불어넣기 위한 오늘 그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겠느냐, 받고 싶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아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명령형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그렇게 바람직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은 마치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그죠? 비인격적인 사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성령님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성령님을 모셔라, 이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보혈이 하나님과 진정한 샬롬을 가져온 그 사건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다루고 영혼이 중생과 회심과 성화를 이루는 그 모든 영혼에 관련된 그 사역은 반드시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의해서만 그 사역이 이루어짐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 그리고 속담이라고 하면 욕설에 가깝죠, 그죠? 어떤 비난이나 욕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뭔 거니까? 성령을 받지 말고 목회질해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목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문화권에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드립지 않고 목회질을 하는 것은 맨손으로 숯불을 만지는 거예요. 맨손으로 숯불은 부직갱이나 집게나 그거로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뻘건 그 숯불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손이 타고 상처를 받죠. 그것처럼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심케 하고 영혼을 중생케 하고 영혼을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60년 70년 해보세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보세요. 장로가 돼보세요. 그것이 저절로 회심과 중생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아니에요. 바로 오직 영혼을 충성시키시고 회심케 하고 거룩해져가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모든 사역은 거룩한 성령을 드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형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사도들에게도 중요하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이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간의 해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내게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너도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후예들인 로마의 교황들이 그 후예라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너희, 베드로라고 하는 성경적 증거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2사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오늘날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하신 주님의 이 죄 사함의 의미가 뭔지 이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천사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죄 사함의 권세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 있으면 이 죄 속죄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가 사했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 병이 나았노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병이 고쳐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병을 고친 이후에 내 죄가 사해졌노라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느냐,
죄사함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찌 목수의 아들이 죄사함을 선언하는고, 그렇게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권세는 삼위 하나님 당신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렇죠. 지금까지는 삼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죄사함의 권세를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맡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으로 먼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다는 짓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상과 대비되는 말씀이 뭔가요? 형상과 대비되는 본체죠, 본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에 딱 로비에 나가면은 로비 벽에 저쪽에 뭐가 있죠? 큰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대형 거울에 여러분들이 딱 서면은 그 거울 속에 누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거울 밖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체예요. 우리 자신의 실상이고 우리 자신의 본체는 거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존재가 있죠, 그죠? 우리의 형상이에요, 형상. 너무나도 닮은 형상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거울 밖에 있는 우리의 본체가 있고 거울 속에 있는 우리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되 아주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 존귀함의 첫 번째의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 만물을 돌보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경작하는 이 일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님께서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에게 이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장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셨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이 문화명령, 오늘날 구체적인 직장의 일들, 이 일들이 문화명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명령은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만물에 바로 죄의 영향력이, 죄의 오염들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 죄의 오염들이 다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만물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결과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그분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회복의 방법을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피조물에게 적용하는 이 일, 회복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이 일이 바로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이 만물의 회복은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회복,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죄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복음 전파, 이 전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첫 창조로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생들을
재창조하시는 이 중생애로 가는 이 재창조 사역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첫 창조물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돌보도록 맡기셨던 것처럼 재창조 사역을 인간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작정하셨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를 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택을 입을 것이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거절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순절날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제자들 위해 임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누구 하나 달려나가자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 거리로 모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회심자를 얻는 이유가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을 그들이 받았고 그 은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독해 하고, 안독해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살롬, 그 샬롬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 전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택이 베풀어질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사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죠. 그래서 요한 빼고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이 사도 요한 또한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착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단정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190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원을 양성하는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보구여관에 하는 간호원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 간호사 2사람이 졸업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그레이스라는 자매고 한 사람은 김마르다라는 자매예요. 이 김마르다라는 이 자매는 한국 최초의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일평생을 간호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여성 해방과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헌신한 여성 운동가의 우리나라 1호예요. 여러분, 이 김마르다 여사, 이분은 신식 여자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서울의 어느 양반집 하녀예요. 하녀였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구박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했는가 하니까 이 김마르다 여사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오른쪽 손가락까지 잘랐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칼로 가지고 이 코를 베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다 남편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손가락 잘리고 코까지 배멸당한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린 비참한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을 선교사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삶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병신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간호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을 공부해서 1906년도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버림받은 여인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키우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 이 김마르다 여사가 자리 잡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사람의 안목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육체 질병을 고치는 그 삶을 이 김마르다 여사가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인생을 뒤집고 모든 흉악한 죄의 사슬과 사망의 사슬 결박을 푸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 모든 지상의 죄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주님과 일평생을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